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대둔산 심포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연숙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7장에서 11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참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저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사과 10개씩 들어있는 똑같은 상자 하나씩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은 균형 있는 그런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1개씩 먹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첫날 사과 상자를 열어봤어요. 과일의 상자 안에는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꽉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 100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요, 99개의 사과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은요, 100일 동안에 아주 정말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사과만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성격이 반대였어요. 사과 상자를 열어보고서는요, 이렇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중에 사과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맛없게 생기고 아주 썩을 듯한 그런 것을 골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요, 99개의 사과 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99개의 사과 중에서도 가장 맛없는 것을 골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똑같은 사과 100개를 가지고 한 사람은 100일 동안에 정말 맛있는 사과, 정말 탐스러운 사과를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요, 같은 사과를 가지고도요, 아주 맛없는 거, 찌글찌글한 그런 사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이라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불평할 수도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2021년에 정말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8월을 맞이해서요, 반 이상이 훌쩍 흘러가 버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범사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감사가 넘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범사에 너가 감사할 일이 있든지 아니면 불평할 일이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초원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요,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거는 뭐예요? 이미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나 이러한 병을 고쳤을 때는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말 그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야만이 그 성내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꿈도 같은 일이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더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요, 무서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9명의 문둥병들은요, 고쳐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뛰어갑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10사람 중에서 왜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시죠. 그 9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 너 하나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고 잊어버린 그 9명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9명도의 문둥병을 고쳤으면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이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우리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엇 하나 희망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100개의 사과 중에서 맛있고 탐스러울 사과를 먹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요, 100개의 사과 중에서 못생기고 맛없는 사과를 먹는 것처럼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쁜 것을 골라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